날씨가 추워졌는데 마테오, 클라라 잘 지냈어? 네, 형님. 벌써 오늘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이제 뭐 하나님의 교리에 대하거나 또 예수님의 유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배워가니까 사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싶은 거는 예수님 광야 유혹이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설명해 왔잖아.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그게 이제 단식과 자선과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더 해야 될 거는 지난번 여태까지 배웠던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유혹받은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싶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지금 있게끔 너희가 지금 애집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신명기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집트에 이끌어내서 적어도 네가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혼자 먹는 거하고 진짜 같이 나눠 먹는 게 얼마나 사람다운가를. 네가 진짜 너에게 음식을 주고 너희를 살게끔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는 이들이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그 부귀영화는 재물, 명예, 권력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거를 부여받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했거든. 근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를 말해? 타협한다는 말을 해. 또 대충 살아. 남들처럼 빵 먹고 네 가족 살리기 위해서는 너도 뭐 이렇게 그 혼자서 예?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사냐. 대충 살아. 남들처럼. 이 타협이야.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손해보겠지. 요새 뉴스에 보면 맞아요. 누군가 몇 사람이 먹는 그런 빵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배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이런 부귀의 이런 재물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 이거는 신명기 6장에서 13절에 이 이야기를 해 주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신명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한 거를 지금 거기에 대처하는 말씀을 해 주셔.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오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왔고 죽음과 고통이 왔고 이 죽음과 고통에 와 있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유혹을 받았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계명과 같은 거야. 그 계명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받으면서 그 선조들이 했던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지금 물리치면서 답한 거고 그리고 당신은 실질적으로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단식과 자선과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더 짚고 넘어갈게.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을 세 가지는 자, 우리는 동물성을 지녔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육신 욕구야.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성을 지녔다 그랬어. 사회적 동물이야. 그게 세속 유혹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성을 지녔다고 그랬어. 그게 바로 영신 욕구야. 그래서 영생 갈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이 유혹은 다 사람이 받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크게 나눠지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고
영성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세 파트에서 나눠진 것이 육신욕구, 육신욕구,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달할 수 있는 세속 욕망이라고 그러고, 욕망. 영적인 건 영적 갈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이 유혹이 우리가 하는 나라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라고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된 요소가 무엇이뇨? 라고 옛날에 교리문답에 189항에 묻는 게 답이라는 거야. 마귀와 육신과 세속과 마귀니라. 이것을 삼군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삼구. 세 가지의 마귀의 작용들. 작용들. 이제 이해가 됐지? 그게 바로 예수님 광야 유혹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육신에는 동물성 안에는 기본적 본능이 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종족을 번성하는 거. 그렇지? 네. 이게 육신욕구야. 그리고 이 사람 세속에서는 재물과 명예, 권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영신 우리가 영적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야. 그래서 이걸 교만죄라고 그래. 그래서 이 7가지를 옛날에는 7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냐? 네. 그래서 사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의 문답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식욕 있잖아. 네. 이 식욕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아니야. 음식은 좋은 거야. 음식 자체는.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과식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적당히 먹었을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음식을 버린다든가 지금 배고픈 사람도 있는데 음식에 뭐 많이 있어서 막 내가 낭비한다든가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이미 왜 그러냐면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남는 걸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제종이라는 7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도 죄지만 다른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도 돼. 이제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뿌리는 여기서부터 다 출발된다라고 가르친 단어가 7제종이라는 말이고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까 인성으로, 신성으로, 인간성으로 받았던 유혹들인 거야. 이제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달라졌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식과 자선과 기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럼 단식은 뭘까? 굶는 거. 굶는. 그게 끊을 딴자에다가 밥식자야. 네. 그러니까 밥을 끊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엽적인 단어야. 사실은 단식의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야. 자, 이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요거를 하나 탐하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데 영혼이나 이런 거를 팔 만큼이면 내가 무슨 속이 돼? 여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 사람 거를 먹고 싶어도 이거를 절제하는 게 뭐예요? 단식인데 그게 단식이라는 말에는 그 정도 의미는 아닌 거야.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 동물적 본능으로 나한테 향하는 거를 끊는 거야. 그래서 뭐야? 먹고 싶은 거, 종족 번성하고 싶은 거, 그 나태한 것,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끌어서 그거를 끊는 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 뜻이 단식이야. 한번 내가 책을 읽어볼게. 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단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 잘 들어봐. 불의의 결박을 풀어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단식이냐? 음식, 그지? 불의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는 것.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거는 내가 먹는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아니라는 뜻이지. 누군가 굶주린 얘기가 배고파할 때 나눠주지 않은 게 이건 단식하지 못한 거야. 이 뜻은 굉장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양식을 굶주리는 이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이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위의 큰 나라로부터 수없이 많이 침공을 받았어.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다 죽어.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들, 과부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들이 배고팠어.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이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이제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가 있어 거두지 않니? 옛날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사는 가족이 자기 떠돌이들을 내치면 그게 죄라고 여겼어. 왜냐하면 네가 에집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너를 이끌어낸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겼으니 네 이렇게 지금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 이 얘기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걸 지켰어. 그래서 떠돌이 있으면 그들을 자기 집에 하고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자기 그냥 덕행 쌓는 거라 생각하잖아. 그게 그냥 기본이라고 그랬어. 왜?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련하고 떠도는 이들이 있을 때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이게 단식이라는 거야. 어려운데요? 아니 그래 한번 생각해봐. 나 할 수 있어?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혈육을 숨지 않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애들하고 키우기도 어려웠는데 막 내 혈육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얌체짓한 거지 모르는 척한 거야.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꼭. 자, 지금 우리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는 단식이라고 그랬거든.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네, 저 그냥 밥만 안 먹을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식은 이 정도밖에 안 됐지. 그냥 사순절날 네, 금육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사실 그 이상은 생각해. 그렇네. 그래서 사실 진정한 단식이 뭐예요? 정의를 실천하고 그러네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조금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자선은 뭘까? 이제 얘기하는 나눠주는 얘기 자선은 뭘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약간 내가 가진 걸 나누고, 그러니까 불우한 형제 이웃을 돕고 이게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약간 자선이랑 좀 비슷한.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해? 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 거 가진 걸 나누는 거. 맞아. 지금 자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이 있잖아. 재물 암이 모아도 있지.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이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지.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 땅을 주어. 약속의 땅에서 곡식이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네가 노력하는 곡물로 너희는 먹고 나머지는 누구 몫이라고 생각했어.
하늘과 땅을 만든 내 거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도 내가 만들었고 마테오도 만들었고 이 세상 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래 이 뜻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에게 뭐를 끼우냐면 까불지 마라. 어차피 다 내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괜히 가진다고 깝죽거려야 오늘 교통사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 네가 하루도 이게 재물 모으는 게 뭐예요? 먹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실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만을 향해서 자기 자식과 가족만을 향하던 거를 누구를 향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돈이 많이 생기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모으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봐봐 이렇게 내가 잘 모으면 이걸 가지고 다 내 게 아닌 거야. 아니 도와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몫을 어떻게? 하나님 몫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받나?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것이 구체적 사랑,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야. 이웃으로 나는 거야. 자, 한번 내가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도 할 수 없네. 좋아요. 자, 옛날에 여기가 지금 교육회관 5층이지. 예. 여기 옛날에는 저기 논산에 가면 그 성모의 마을이라고 있어. 그 성모의 마을에 거기 이제 일본 수녀님들이 처음 와서 우리나라의 중증 환자들, 어린아이들을 여기서 그때 케어했어. 요 자리일 것 같아, 내 기억에. 성모의 마을 수녀님들이 여기에 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여기부터 그 자리를 만들었어. 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옛날 부모들은 자녀가 뭐 쉽게 얘기하면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있으면 창피하게 여겼어. 근데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근데 지금처럼 케어센터나 이런 데 있으면 갖다 맡기면 부모가 편한데 어떻게 할 수가 그딴 그런 데가 없었지. 부모나 가족 중에 누가 희생해야 돼.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 대전에 와서 그 수녀님들이 했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판을 해고서 음식을 줬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 수녀님들은 막 한 10명 정도 되면 두세 분이 못하지. 그래서 봉사자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본당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이 사람 아이들을 이제 뭘 먹이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부님도 이제 젊은 보좌 시대니까 여기 와서 이제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체험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점심에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있잖아. 이 많으니까 10몇 명 이게 다 놓는데 애들은 스스로 밥을 못 먹지. 네. 그러니까 밥은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왜냐면 이런 볼을 안 되니까 접시에다가 이 밥을 좀 하고 국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준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먹었게? 이게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먹었어. 내가 보니까 강아지가 밥 먹는 거 똑같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근데 스님한테 말씀드렸어. 아니 이게 왜 이러니까 그랬더니 오늘 어느 본당에서 봉사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차고 생겨서 못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너무 비참하더라. 그래서 내가 성당에 가서 이제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할 때니까 기도했어. 하느님, 내가 보다 개만도 못한 저 애들, 저 부모만 고생시킵니다. 예? 저 경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은총을 주시지 왜 살게 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왜 그러냐면 그 부모도 고생이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애가 너희들 나이 이상 살면 걔들이 좀 더 사고 깨면 자기가 부모 원망하고서 안 하겠어. 원망하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좀 뭐라고 그렇게 정의감이 불탔어.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왜 얘를 안 죽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미카야 신부, 그 아이를 살게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너 때문이야?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왜 나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내가 이제 깨달은 거지. 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쓰셨다고 난 생각이 돼. 네가 언제 5손가락 줬다고 너 고마워해 본 적 있냐? 너 네 마음껏 너 이거 떠먹지? 너 이게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너 고마워 본 적 있니? 저 아이를 살게 하는 이유는 네 5손가락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은총인지, 얼마나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너희들한테 반면 교사로, 너희들이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한테 고마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들을 살게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없으면 너희는 눈 멀쩍 뜬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고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를 위해야 되지만 이 아이를 먹여야 될 몫은 누구 몫이냐면 당신 몫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5손가락 준 거는 너는 은총이라고 여기면 네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온전히 온마음으로 태어난 나 자신이라면 부모한테 감사하는 사람은 네가 번 것이 당연히 10개를 벌면 10개 네 몫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있게 해준 그 몫이 내 몫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9개는 너를 위해 쓰고 1개는 적어도 나를 위해 써라. 나를 위해 쓰는 그 몫이 이 아이들을 살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너를 건강하게 하는 이유는 네 것만이 아니라 네가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네가 진짜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친구는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네가 당해야 할 고통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이든 얘기든 11조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한테 몫은 다 주지만 적어도 거기에 10분의 1은 내 몫이라고. 내 몫을 적어도 나누라고. 자선은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있잖아. 부자들이 막 돈 많이 가져서 100억 막. 너 이게 자선 같냐? 아니야. 넘치는 데서 나눈 그 사람 거 아니야. 그건 자선이 아니라 과시야. 자선은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네가 지금 배고플 때, 네 배고픈 거를 나눌 때부터 자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지금 네 부모가 너 도와주지 않는데 있지도 못하는 거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있는 거고 다 이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자선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총, 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고맙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내 삶인 거야. 이걸 기도라 그래. 응답하는 삶? 예를 들어서 봐봐. 글라라. 신부님 너 이거 주면 너 뭐라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가 나한테 줘봐. 신부님 쓰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뭐라 할까? 단지 얘만 주고받은 게 아니야. 근데 너를 예를 들어 너 줬는데 아무 말 안. 이러면 내가 다음에 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나를 10손가락을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럼 너는 마태가 어떻게 해야 돼? 너 당연시 여기면 너는 고맙다고 얘기 안 한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를 낳아준 거를 당연시 여기면 너는 지금 이런 말 할까? 엄마, 왜 나 부잣집으로 왜 안 태어나야겠어? 왜 엄마, 딴 집 애들은 용돈도 많이 주는데 왜 나 용돈 안 줘? 그럼 나 뭐로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당연시 여기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내 몸이 이렇게 해서 깨달음. 근데 꼭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받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면 부모님, 저 이렇게 멀쩡하게 그리고 필리핀의 왕조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멋있게 태어나게 해서. 당연한 게 아니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 부모가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느님의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것이 네가 얘기하는 기도는 하느님께 청원은 맨날 다 하려는데 지금도 주고 있어. 감사할 줄 몰랐네요, 제가. 시험 점수 잘 나오고. 그래서 원래 기도의 가장 낮은 단계는 뭐 해달라는 청원 기도야. 두 번째가 뭘까? 감사, 속죄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께 찬미와 흠숭 기도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나라에 태어져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당연시 여기면 모르지. 지금 남극과 북극에서 이상기온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씩 정신 차려서 뭐 환경 뭐 이런 얘기하지. 당연시 주어졌을 때는 이런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기도는 뭘까? 응? 단식과 자성과 기도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 나를 비우는 거야. 나를 비우는 거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놓는 거야. 이게 바쳤던 기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 완전한 비움을 온전히 내놓았던 게 십자가의 길이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명을 통해서 지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 그 불순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인데 섬김을 받은 게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내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순명의 기도를 자기 삶으로 바친 거예요. 그분이 바쳤던 진짜 기도 내용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기도의 삶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맡기고 그리고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주님의 기도를 완벽한 기도라고 그랬어. 그지? 네. 근데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에 관계되는 청원의 세 가지. 우리 인간이 이루어지는 청원의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이 하느님의 뜻에는 청원하면 그냥 우리가 뭐 아버지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이렇게 청원하잖아. 뭐 해달라는 것 같지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은총이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비운다는 뜻이야. 그게 주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야. 두 번째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 이렇게 하냐고 저에게야. 복수야. 그 이게 무슨 뜻이야? 오늘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테오한테도 축복 주시고 글라라한테도 음식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하는 기도야. 자, 이 기도는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 인간이 갈라졌다고 그랬다. 이웃과 이웃이 갈라졌고 자연과 이웃이 갈라졌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진 거는 내가 신성을 지닌 영혼과 이 동물성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잘 봐.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네 가지 청원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야. 그래서 어떻게 나를 향하던 거를 너를 향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하려면 솔직하게 내가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클라라 용돈 내면 내가 줄 때 아깝냐 안 아깝냐? 아까우세요? 아니지. 나는 안 아깝지. 근데 딴 사람은 아까운 거야. 그때 이 주려고 할 때는 자기 거를 끊지 않고는 못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얘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 생존하고 연결돼. 그래서 내가 돈을 준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준다는 뜻이야. 기도는 왜 이게 순명하고 연결될까? 순명. 내려놓는 삶. 아담과 하와가 불순명으로 인해서 원죄를 짓지. 네. 예수님은 당신을 내려놓는 이 순명의 길을 통해 이웃을 위해서도 자기 길을 열어놓고 하늘에서 자기를 열어놓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사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은 그분이 한적한 곳에 바쳤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전 자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한 그 과정이었어.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 안에 자기를 내려놓지. 그래서 그분의 순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어다 주셔. 첫 번째는 뭘까? 먹는 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셔. 당연히 십자가의 완전한 내려놓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완전히 비움으로 내려놓은 그 비우는 행위가 기도야.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완전히 비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순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다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갖다 주셨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 진짜 하느님처럼 만들어 주신 거거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단식과 자선과 기도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빵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성전에 뜨는 시험류, 하느님을 시험해보라는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의 방법이지. 좀 잘 이해가 됐어? 네. 지난번보다는 좀 훨씬 낫지? 너무 내용이 신부님 여전히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고. 왜냐면 이 성경 자체 지금 전체권을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의 줄거리나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